예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보던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기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녹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음알기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서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음알기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기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뚜렷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다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521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좁은 길로 가서 영원한 영생의 길의 길을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받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회개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발레리라 아반다카레 이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카렌디리라 아라라라비케레 에리 코론두르비 알라라 아빌리비 코론두르비 아바라바레. 예수님의 사랑의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나비처럼 날아 우리의 심령에 사뿐히 가라앉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의 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합니다. 우리 생각의 죄와 마음의 탐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만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거라. 이곳에 좋은 샘 얼어도다. 힘쓰고 예수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안에 빈부나 귀전에 본 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널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넓고 지잔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사랑의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찾고 찾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은총으로 목축임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갈증을 이 시간 죽여주시고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는 생명샘이 주의 사랑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은혜가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이 사랑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빛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처음이요 마지막에 영원한 고백인 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천사적인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를 때에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각의 이름이 부르질 그때에 예수님,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의 영광 돌리며 주의 영원한 손길 가운데 이끌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사랑의 고백이 영원히 땅끝까지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마지막하며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안에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사랑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간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거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며 우리의 죄 많은 심령을 부르사 지금도 죄의 사함 받게 하기를 기뻐하신 주 예수여, 우리가 이 몸 드리며 이 마음 드립니다. 있는 그대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깨끗한 사랑의 예물로 드림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들을 담았나이다. 우리는 죄가 많고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예수님 앞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베이를 구분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찬양의 이 예물들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령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주께서 사랑의 은총을 베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은혜로 더욱 쾌활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사랑의 은혜의 고백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12월 25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이번 금요일이 되겠죠. 성탄 예배로 이 시간 드리도록 하고요. 보통 연말에 무슨 송구 영신 예배 이런 걸 드리는데요. 그런 거는 공식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지는 않습니다. 주일 예배, 성탄 예배 이런 것들은 공식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목사님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는데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12시에 와가지고 또 드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잠잠히 예수님께 드리시면 되겠고, 12월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외로워서 미치겠습니다, 힘듭니다 하시는데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지만 속히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좋은 얼굴로 우리 대면해서 여러분과 좋은 시간들 가지기를 또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으로 거듭난 인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그런 말씀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해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이 기쁨을 누리는 것만큼 소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되고요. 이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란 게 무엇인가? 그래서 거듭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초에 관한 그런 말씀을 2020년도에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도장을 다시 찍는, 그래서 이것으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두 번 얘기하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럴 때, 예수님은 그냥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 중요한 것들은 주로 무엇들이냐면 우리 육신의 삶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이 지금 힘듭니다, 그런 걸 말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엽게 여기시는 것까지만 했지만, 정말로 진실로 중요한 얘기는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얘기, 우리 영혼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예수님은 귀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걸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당겨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삶이나 나의 풍요나 부요나 편하게 살고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바램들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무시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본능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짐승의 삶이나 사람의 삶이나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죠. 그거는 육신으로 사는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것, 나의 평안함,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차적인 그런 우리 육체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부가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은 따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영에 대한 얘기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고,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 삶을 살다가요, 저도 이렇게 먼 날들을 생각합니다. 참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가슴이 굉장히 너무너무 뛰기도 있고요. 정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날마다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그 삶이 제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 물은요 분리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물은 분리한다. 육과 영을 분리하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쭉 나가보시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행위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합니다만은 세례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야 됩니다. 침례교는 여기에 몰입을 해서 사람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죠. 그런 행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외에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약수례라고 해서 물을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도 행위지만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말은 사람이 물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다, 구분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육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영을 위하여 삽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세례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나는 예전에는 육의 삶을 살았지만 육을 위하여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을 위하여, 내 영은요, 영은 제가 여러 번 이 예언이나 방언통변 같은 걸 이런 걸 해보면요, 내 육체의 소원을 이렇게 이루는 것들이 보이고 영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고백은 우리 육의 고백과 훨씬 달라요. 우리 거듭난 사람은요, 육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영혼이 고달파져요. 굉장히 고달파져요. 거듭난 사람이 육의 삶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영이 공고해져 가지고 어쩔 바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영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 즉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면 육의 삶이 잊어지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두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하시지,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올 2020년 한 해 코로나 속에서 여러 번 수고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물이라는 것은 구분하는 거라 그랬죠. 물로 우리를 육의 삶과 영의 삶으로 구분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삶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3장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3장입니다. 23절, 22절 봅시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게 성경에 참 표현이 그래요. 여행한다. 예수님께서 여행한다.
예수님은 인생 자체를 여행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이래 뿌리 내리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 한편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남들이 좁은 문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지옥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것은 원리적인 개념이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자기 육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지요. 쉬운 길입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은 넓은 문이요, 넓은 길로 가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좁은 문은 어디냐 하면 남들이 찾지 않는 내 영혼의 고백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24절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천국 가는 자가요 힘이 적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자기 육신이요, 자기의 평안함이요, 자기의 이 육신만을 위하여 사는 그 많은 삶들 때문에 자기의 영혼, 내 영혼이 예수님과 사랑하여 사는 그 삶에 이르지를 못하므로 구원받는 자가 참 적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갖고 율법적인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율법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시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때는요, 예수님 재림의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온전한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신부들의 모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날짜, 무슨 징조 이런 것에 너무 몰입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날짜 알면 뭐하고 징조 알면 뭐합니까? 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절구하는 그 동행의 삶이 진정 마지막 때를 살면 신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오늘날 보십시오. 모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육신의 삶을 위하여 다 달려가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여행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요, 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안해 보이지만 어제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풍성합니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행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우리 여행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말을 했죠. 너가 산 꼭대기에 큰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각 동물들을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가 열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치다 그러고 산 꼭대기다 무슨 뭐 이상한 거를 지어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냐 했지만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전부 다 심판합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 짓는 겁니까? 일상의 삶입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태어나서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똑같이 삽니다. 인생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레기밖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무엇이냐? 이 세상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이 1순위가 아닙니다. 이 말하면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마지막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네 안에 예수님, 너와 동행하는 예수님,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28절에 되어 있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비를 내려서 전부 멸망했죠. 노아는 홍수로서 멸했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유황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물과 불로 다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동일합니다. 롯이 마지막 심판받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그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는 삶을 삽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는요,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갑니다. 이 땅에요, 성실하게 산 사람들,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이루고 삶의 목표가 이 세상 끝만 위하여 살다간 그 사람들이 전부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풍성한 삶 속에서 요즘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때 비하면요, 우리 어릴 때 비하면 정말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요즘 치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 어릴 때 기억 보면요, 무릎이 성한 날이 없었던 것 같아. 옛날에 반바지 입고 여름에 뛰댕겼잖아요. 애들 보면 전부 다니다가 다 넘어져가지고 무릎팍 깨진 애들이 한둘이가 아니요. 여름에 보면 무릎팍 깨진 데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깨진 데 또 깨지고. 그리고 겨울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뭘 검사했는가 하면 이 위생검사 해가지고 손 이렇게 끄집어내가 손에 때 묻은 거, 겨울 되면 제일 많이 경험한 게 손이 터가지고 손이 금이 가가지고 손 사이에 피가 났어요. 옛날에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물에 넣어갖고 그거 불겨가지고 조그마한 돌멩이 그거 갖고 때 벗겨내고, 그게 참 우리 일상이었어요. 많은 애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손톱깎이 없어가지고 애들 전부 손톱 길고 밑에 새까마이 때가 찌가지고 애들 참 옛날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우리 주위만 해도 그때
초가집들이 거의 태반이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불쌍한 삶을 정말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즘 참 살기 좋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아이고 저 옛날 할배 소리 한다 그러는데 사는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있냐면 사람은 참 아무리 살기 좋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옛날로 돌아가가 살아라면 뭐 살기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또 못 살 것도 없습니다. 삶을 그거 한다면 사람은 또 이 환경에 지배되는 동물이라 또 맞추면 또 사라지죠. 어쨌든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참 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전부 지옥 가느냐?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서 전부 지옥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도 한번 보시면요.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5장 15절을 봅시다. 자, 누가복음 5장 7절부터 봅시다. 6절에 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다 뒤비보면요, 원래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이 내가 물러서 세례 주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도 내가 황송하다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세례 요한은요 이제 예수님께 인계하고 제자들을 인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나 그 여러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했죠. 긴가민가 이래 쳐다봅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체험을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이리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원래 어부죠.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근데 아니 어부라 그러면 요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배 가진 선주는요 정말 부자입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아버지가 선조 때부터 그거잖아요. 메레츠배 그 선주 집안이잖아요. 갑부입니다. 갑부. 옛날에 메레츠배 가지고 있다면요 정말 갑부들입니다. 옛날에. 요즘도 뭐 선주 정도 되면 뭐 요즘 큰 갑부에 해당돼. 요즘도 부자입니다. 몇십억 하니까 배 한 대 정말 비쌉니다. 참 부자죠. 이 베드로도 자기 배 가지고 있어요. 배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그리고 자기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뼈가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어디 물때 다 알아야 되고요. 갈릴리 바다잖아요. 이때쯤 되면 고기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고기 잡이를 했는데 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자 저쪽에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밤새 5절에 이르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고기 잡이 했는데 안 잡힙디다. 그래도 혹시 그래라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뭐 당신을 따라다니라 해서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이렇게 내렸어요. 내렸더니 6절에 이리 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우와, 이 멘탈 붕괴가 왔죠.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은요,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영으로부터 출발이 잘 안 돼요. 이 베드로도 똑같아요. 그가 예수님을 참 경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상식으로, 육체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 따위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신기하죠. 자, 여기 보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면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육에만 목마른다네. 육에만. 하나님 전에는 이거 주지 않았습니까? 왜 더 안 줍니까? 더 안 줍니까로 달려가지만 이 올바른 사람, 영이 올바른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육체적인 뭔가를 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말 이상한 얘기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주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들은 자꾸 육을 주면 육만을 생각해요. 육만을. 그런데 하나님의 거듭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면 그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30년, 40년 다니면서 맨날 새벽 기도하면서 먹을 것 달라, 입을 것 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2020년도 이 마지막 한 주를 두고 제가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 목사는 설교하는 게 매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올 한 해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다시 한번 비우고 깨끗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사실은 이 성찬식을 한 2번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도 봄에도 못하고 가을에도 못하고 2번 넘어갔습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성찬의 의미들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육의 소원을 바꾸어서 우리 영혼의 소원을 바꾸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마음의 그릇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고 정말 그분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이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예수님이 내 육체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그런 주님으로 찾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동기에 대하여 지금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베푸시는 분이신가? 예수님도 이걸 베풀기는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사실은 복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째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나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 덜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런 표적도 없이 그냥 예수님께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오늘날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보통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참 많아요. 유튜브 요새 한 번씩 보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써요. 근데 미국인들이 그래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하는 이런 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우리 신앙의 이 체계에서 여러분 좀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오늘 여기도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핵심을 두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뭐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께 안 구하고 교회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썩을 양식이란 것은 네 육체를 위하여, 너의 배부름을 위하여 나 예수께 구한다면 그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라고 말하죠. 썩지 않을 거를 구하라, 나 예수에게.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뒤로 가셔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거듭난 자기 사람들을 뭐를 갖고 응답하냐면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리면요,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셔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물을 거예요.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저 사랑해요. 뭐를 갖고 여러분 고백하실 거예요? 예수님, 나 굶어 죽어도, 뭐가 있어도 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할게요. 그게 이 땅에 살면서요, 전부 확정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의 삶이 어떻게 허락됐는가 하는 것을 정말 세밀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우리가 입문할 때에는 육체적인 응답도 주고 여러 가지도 좀, 살아갈 때도 예수님이 다 주세요. 주지만 평상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를 제공하느냐? 사랑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딱 구불되는 이 구절이 딱 바로 따라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위에 보면 자기 사람 또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 두 개죠. 굉장합니다. 이게 평상시 누구와 동행하느냐? 우리 온전한 교회는 예수사랑 예수동행만을 강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사랑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주로 뭐 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줍니까? 저거 안 해줍니까? 제가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얘기해도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거 안 하면요 맨날 입이 일어나올 거예요.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나는 기도를 40일 금식기도 3번 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은 응답을 해주기는 해줘도 옛날에요. 딱 안 굶겨요. 안 굶길 만큼 딱 줍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안 구해도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벗어납니다. 현실의 삶이 사니까 끝없이 자꾸 육체적인 것들을 원하는데 오늘 이 두 개가 우리에게 그대로 대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관계된 사람, 자기 사람들에게는 사랑으로 끝까지 응답하시고 또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소속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주는 것도 먹고 공급하는 것도 먹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고 기적과 이적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 중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실상은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1차적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 그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표적을 보아 나 예수가 하나님이요 영생의 주로 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고 너희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는 너의 육체를 위하여 나를 따라왔구나 라고 말하죠. 동일합니다. 가룟 유다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의 목표는 마귀가 벌써 그 마음과 생각을 잡았어. 이게 예수를 팔려는 벌써라고 되어 있잖아요. 벌써 예수님을 팔려고 이게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한꺼번에 한 번만에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상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자꾸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 늘 회개기도 드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행위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행위가요 육체를 위하여 살며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시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마음을 허락해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요한복음 13장에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행위가 뭐냐 그러면 발을 씻기시는 행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지금도 오셔서 예수님 제 발을 씻겨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씻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래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와, 보십시다. 거듭난 자에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기십니다. 안 씻긴다면, 내가 네 발을 안 씻긴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육체의 마음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씻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왜 씻냐? 9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에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와, 여기에 예수님이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다 깨끗이 씻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이 뭐냐? 너는 근본은, 너의 마음의 중심은 너가 나를 사랑하여 너가 나를 따라오는 줄 안단다. 그러나 너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너가 유혹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귀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자기가 가진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내가 필요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주관자죠. 예수님은 그 말을 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하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인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그래요. 간증할 때요, 큰 교회 간증 가면 나는 뭐를 해가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었고요, 나는 뭐가 되었고요, 부자가 되었고요. 그 엉터리 간증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간증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표적일 뿐입니다. 그런 걸 간증하면요 하나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요 막 부자가 되고요, 내가 공부 꼴찌 했는데 공부 1등 됐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했더니 내가 세상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 꼴찌 했는데 서울대를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눈 뒤집어져요. 그런 간증이 누구한테 제일 잘 먹히냐? 중고등학생들한테. 그 애들이 커서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한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겨울에 갔더니 기도원에 그 청소년 수련하는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캠프의 제목이 뭐냐가 하면요, 오병이어야, 오병이어. 기도원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했더니 세상에 이거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때 보면 세상에 유명한, 전 세계를 휩쓸었던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보면 청년들이 막 전부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들이 뭐냐면요, 주에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일 내가 부자 되고 세상에서 다스리는 자 되고 막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하고 막 전부 급하네요. 여러분, 큰 미혹입니다. 그건 주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세상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부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 되고 부자가 되고 전부 이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야 너가 내게 절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이며 네가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의 부자가 되고 싶고 막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고 막 전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근본은 너가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어느 날 너에게 찾아갔을 때, 너가 고기잡이를 할 때, 네가 밤이 맞도록 네가 고기잡이를 했으나 아무것도 너가 얻지 못했구나. 그런데 네가 나의 음성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 네가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며 네가 죄인임을 네가 깨닫고 네가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쫓아왔지 않느냐. 너의 중심은 너가 아니라 나 예수인 것을 내가 아느니라. 너는 깨끗한 자라. 너는 나와 사랑으로 맺어진 자라. 그러나 이 땅에 나를 사랑하면서 따라간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마귀가 끊임없이 너를 시험하느니라. 우리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내가 활랑 벗어나서 천국에 온전히 유혹 안 받고 시험 안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시험 받고 삽니다. 내 육을 위하여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40년 3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가 나를 무엇으로 미혹하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회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의 발을 씻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씻어주소서. 근데요, 육에 속한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결코 안 돌이키죠. 안 돌이키죠. 마귀가 벌써 그의 생각을 잡은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도요, 제 이 설교를 듣고 거듭난 사람은요, 맞다, 회개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 어떤 사람 보면 이거 뭐 줘야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넣었어요. 그 마지막 팔리시는 날 밤에 예수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12명 중에 누가 나를 판다, 딱 그 말을 합니다. 그럴 때요, 12제자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누구야? 그 중에 제일 많이 설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못 물어보고,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 다빈치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12명이 있습니다. 제일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가, 사도 요한이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눈짓으로 그러자, 눈 좀 알아봐라, 고갯짓으로 이렇게. 이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 팝니까? 살짝 물어봐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요 중에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근데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손을 딱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가룟 유다야, 네 할 일을 하라, 딱 그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막 그 말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말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딱 그러죠. 예수님이요. 와, 대놓고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은 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회개 안 하죠. 자기 생각은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단단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도 내 육체만을 위하여, 특히 학생들, 청년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미래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한다면 회개하는 2020년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2020년 설교 중에 오늘 제일 강력한 설교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말을 했어요. 최후 만찬에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딱 자기 말합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눈치 못 채게요. 그러면 찔려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 스스로. 안 찔려요. 왜?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부여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슬픈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저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그 말 하잖아요.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저는 올해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정결케 하고 있는 게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온몸을 모욕한 자다. 네 마음의 중심은 너가 사랑하여 너가 업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부를 때, 네가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너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아오지 않았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쫓아왔느니라.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네가 육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늘 유혹받느니라. 그래서 너는 발을 씻어야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씻으시는 시간 가지십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의 생각을, 육을 향한 나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11절에 이르되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을 하죠. 깨끗하다. 깨끗지 않다.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뒤로 가셨어.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서 5장 15절 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이유가 뭐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와,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을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저는요, 날마다 내 걱정이 있으면요,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 내일 일 모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할래요. 라바세 일리라 기빈 돌로바레 빌리라 알랄라바라비 일리라 시린두르빌레 갈라라라비. 이 찬양을 늘 예수님께 드립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 이것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때 그 시간 예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셀렐레바라 아바렌데 키빈쿠룬두루빌레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힘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단단히 예수님과 사랑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다. 15절 다시 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여 사는 그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 땅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계예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왜 부르하는지 아세요? 천사들이요, 나중에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요, 정말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왜 많은 천사들 앞에 자랑하는 줄 아세요? 저 시험받기 쉬운 육체를 가지고도 늘 나에게 무릎 꿇고 나로 말미암아 승리했느니라. 천사 중에 천사 3분의 1이 배신했잖아요. 그들은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수 가운데서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잖아요. 보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나 넘어지나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날마다 내 발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씻김받고, 위대해요 안 위대해요? 예수 우리를 자랑합니다. 많은 천사 앞에서 우리를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육신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많은 일반적인 사람은요, 육체의 유익 때문에 살거든요. 이익이 있어야 돼요. 뭐 돈이 생기고 내 뭐 삶에 뭐 이익이 있고 다 그래. 근데 우리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어떻게 알았냐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육체의 유익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처음 고기잡이 할 때 그가 많은 고기를 채워줬을 때 육신을 따라 채워주는 걸 알고 만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의 체험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넘어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우리 많은, 그렇죠? 많은 사람이요, 체험을 하고 나의 먹을 것을 주고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라.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근데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피로를 채우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채우고 내 육체의 소원을 채우는,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알았으나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알지 아니한다. 거듭난 삶이다 나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서 11장 늘 하는 거죠. 3절에 봅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하죠. 여러분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요, 단계가 높아요. 많은 사람은요, 이 생명의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데까지, 우리 예수동행 기록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산은 뭐 하는 곳이냐면 생명의 산이에요. 그게 어디에까지 이르지 못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그 머물렀던 그 밑에 종교적인 산이에요. 그 산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나의 필요자요, 전부 그런 산이에요. 필요를 위해서 따라다녀, 육체를 따라 예수님을 아는 그 삶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 육체에 물고기가 채워졌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따라간 삶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요,
마귀가 끝없이 유혹을 합니다. 오를 때요, 좁은 길이에요. 올라가는데 예수님만 사랑하여 가니까 옆에서요 비난을 하고, 어이 변 목사, 네 걸길 가면 배가 나오면 쌀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 좁은 길이에요. 끝없이 예수님만 사랑하여 끝까지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우리 목숨 다하는 데까지. 그 길 정상까지 오른 사람 거의 없어요. 정상에 오른다고 구원이 아니라 내 육체 남은 삶은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여 그 정상에까지 오르기를 여러분 소원해야 됩니다. 여기 많은 사람, 어떤 권사님들은 목사님 나는 됐습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남을 때까지. 이만하면 됐지요가 아닌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올라가다 보면 좀 쉴 때도 있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봐요. 그 마음의 방향성이 어딘가 하는 걸 보죠. 뱀이 그 간결한 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느니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 그런데 마귀는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안 향하고 내가 받을 것들로 향하게 한다.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게 한다. 육체의 공급자로만 나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도 이리 되어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전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부요의 예수, 기도하면 응답받는 예수, 그 전부 엉터리 예수다 말이야. 그런 게.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는 그겁니다. 자, 시편 보십시다. 시편 24편 봅시다. 시편 24편 3절 오랜만에 이 구절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호와의 산의 제일 밑에는 전부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밑에 많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 자체를 육체로도 모르는 사람은 더 많아요. 세상 사람. 아예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이 시간 예수님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 입에 올릴 가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 산에만 어떤 자들이 오릅니까? 4절에 되어 있죠. 곧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네가 뭐를 잡고 싶어 하냐? 영의 손을 얘기합니다. 고백합시다. 제 손이 예수님의 사랑만 잡습니다.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구합니다. 자,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예수님 사랑하는 데만 두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의 하나님은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요, 보십시다. 야곱도 처음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찾았습니다. 조건을 내걸죠. 그가 외삼촌 집 라반으로 자기 형의 에서의 칼날을 피해 돌아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로 놀래가지고, 영적인 꿈을 꿨죠. 놀래가지고 기름을 탁 부으면서 예수님과 약속을 하죠. 주여, 나를
이곳에 떠나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나의 11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막 고백을 막 합니다. 온전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나중에 다 돌아오죠.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다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그대로 다 부서집니다. 자기 머리로 살라고 하고 노력한 걸 전부 다 내려놓게 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내 육체의 모든 잔머리, 잔생각들을 전부 다 부서지게 해서. 여러분, 인생은 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0년 이 안에 우리 마음의 호흡, 예수님을 향하여 허탄한 생각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내오시고 정결하게 되시고 깨끗게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535장 부르시겠습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 하고 그 기름 부르거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똑같이 멸류관은 거기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사랑이로고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내 죄를 회개하고 건문을 엽니다. 더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에 내 마음의 손을 따라 육체의 끝들을 내가 바라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못 박히심에 못자국이 손에 보이시는지, 여러분 그 손을 보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가져온다고 박대하여 문을 닫으시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시어서 이 시간도 예수님으로 회개하며 은혜의 은총을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내 마음의 문을 열며 나의 마음의 손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 한없고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깨끗이 씻기시고 이 시간 예수님으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총으로 제 마음이 오직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바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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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바레 이리코 빌리비 아발라바레 에벤달라바레라비 일리라 란다비 이빌리비 엘라라라비 칼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데라카비 라바 라발라발라바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문 앞에 서신 예수님, 예수님 막대한 길을 원합니다. 예수님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사랑의 뜻과 같이 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리바 칼라비리라 리반달라비레코 리반디빌리비 아반달라비 카레라비 리반달라비 이발라바레 라바렌데 라바렌데 리바란다발레라 리라바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카라리 리바카빌리비 리발라바라. 문도두리는 예수님 라바카라비 라발라바라바 라발라바 라바레. 예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의 뜻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긍휼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바라바라바 라발레베라 리빌레베 리빌레베라 아발리빌리비 리빌리비 렌다발레라비 엘라라 이빈두르비리쿨리 리빈디리 코로빈데라발레라비 이발라바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반달라바레리 이빌리비 코로 아발라바리.